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서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이 2년 좀 넘게 했었는데, 강의를 했었는데,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를 더 할까 하다가 마태복음에서 또 반복되는 얘기이고, 특별히 오늘부터 얘기되는, 또 함께 나누게 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얘기될 거라 특별히 하지 않고 바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가려다가 지난 처음 저희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처음 했던 말씀, 강의 말씀이 마태복음인지라 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는 저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필요한 부분들, 우리들에게 또 있어야 될 부분들 더 중요하게 좀 나누고 다른 성경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모래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2 돌판을 받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헌법마저도, 율법마저도 갖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었죠. 자주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것을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영토를 확보하는 일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안착시킴으로써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들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모세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들을, 헌장들을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가지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지금 무리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1절을 눈여겨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산상수훈은 막연한 어떤 무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다수의 무리에게 무차별적으로 제시하는 종교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그 나라의 헌법이고 윤리적인 기초예요. 여기 3절부터 나오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렇게 시작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스러운 증상들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게 모두 8개라 팔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듣고 계시죠? 요한복음에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설교 많이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팔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병원에 가서 제가 목이 따끔거리고 많이 춥고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감기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날 누군가가 상담하기를 제가 요즘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는 게 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 좋아하던 골프도 별로 재미없고 사업적으로 욕심냈던 것들도 속에 걸려서 불편합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들길래 빵 하면서 욕을 냅다 해댄 게 괜히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것 가지고 화를 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당신이 천국 백성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에게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못된 일은 그만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무력감이 생기고 하루하루 생활이 재미없는 거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앓는 첫 번째 증상은 심령에 가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의 복된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슬퍼서 복되구나. 너는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하겠구나. 그건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흔히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정의를 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기쁘고 행복스러운, 만족스러운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죠. 철학자들은 이것을 삶에서 희열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능동적인 행복, 이것과 안락과 평안을 느끼는 수동적인 행복으로 구분해요. 하지만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자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이 그 사람의 자아 활동을 둔화시키거나 거꾸로 자아가 흐리멍텅해져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좋다라는 평안함, 안락을 느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어 보여요. 그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좋다. 노숙하는 사람과 말해보면 의외로 쉽게 노숙에 빠지고 그 생활이 쉽게 적응한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달 정도만 노숙을 하면은 노숙에 확 적응한대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굉장히 쉽대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아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주어진 책임도 없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안, 안락을 느끼는 거죠. 이들은 자아에 대한 예리한 감각이 약화되었거나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의 상태에 대한 감각이, 평가가 우리의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길거리 노숙인들이 느끼는 만족감,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부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그들의 높은 삶의 질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죠. 참고로 부탄이라는 나라의 행복 지수가 2010년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였대요. 그 뒤로
약 7년 만에 2019년도 조사를 보니까 세계 95위까지 추락을 했대요. 9년 만에 95위로 추락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인터넷, SNS의 발달이에요. 그들이 이전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상황과 형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국가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자신의 현실을 자각한 거예요. 인간은 마땅히 인식해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되는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해서 만들어낸 안락은 행복이 아니죠. 그렇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외면하고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야, 나는 전혀 문제없어, 아무 걱정 없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뭐 큰 거 바래? 그저 자식 공부 열심히 하고 남편이 먹고 살 만큼 벌어다 주고 가족 건강하면 그걸로 족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욕심이에요. 사실은 살면서 가족과 이웃 때문에 아픔과 갈등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안 하면 고생 안 해요. 힘들지 않아요. 갈등이 안 생겨요. 책임을 다하려고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하거나 아니면 미치거나 죽거나 뭐 비슷한 상태가 아니면 이거는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요. 그런 것을 다 만족하는 행복을 누리려면,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요구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행복을 누리려면 얼마나 큰 것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요건들이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자신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재난을 안 겪어야 돼요. 사실 비 오는 날에 거실 창가에 앉아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여유는 전 세계의 인구 중에서 5%나 정도나 누릴 수 있는 호사예요. 비 오는 날 시장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오늘 이 생선을 다 못 팔면 몽땅 버려야 되는데 이 걱정을 안 하고 있으면 큰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책임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 때문에 버겁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만둬버릴까라는 갈등도 하기도 하면서 지켜나는 가치와 보람이 아니라 그저 자의식을 마취시켜서 만든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면 그건 큰 착각이죠. 이거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종착지, 이 재난에 잇대어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의 건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을 앓고 나흘째 죽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9988234가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 말대로 우리의 삶이 단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무지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바람에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죽는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죽음인가요?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대책이 없는 재난이지만 이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인간은 무지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보람이 뭔지 비로소 고민하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삶을 생각해요. 인간이 재미나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면 삶을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음은 굉장히 복된 요소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선언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가 참으로 복으로 여기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육신의 안락함이나 정서적인 평안이나 정신적인 안정이 아님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런 고민이 없이, 아무런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다 고비되었고 다 만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력하고 쓸데없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큰 재난 앞에 선 거고 진짜 불행을 겪고 있는 자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삶을 고민하듯이 이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이 거의 다 가졌지만 자기 마음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자기 심령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내 생에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가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렇게 쪼그라든 마음, 오그라든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일반적으로 종교는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락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문화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비껴가려고 한다고, 그 도구들을 통해서 그 도구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비껴가려고 한다고 종교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그래서 종교가 태동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주 목적이 그래요. 만약에 어떤 기독교인이 매일 기도하거나 매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에게 생긴 고민이나 난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외면하거나 탈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런 행복과 그런 평안을 추구하는 게 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목적이라면 그의 신앙은 결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저급한 목적이나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지만 그런 신앙은 빨리 커나가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것과 참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려고 구원하시고 그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편드시고 우리들에게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여유롭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양육하게 하시기 위해서, 양육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은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길거리의 노숙자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런 조건과 환경들을 조성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신앙에, 내 삶에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럴 만한 내 실력이 내 안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시간만 때우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들을 배워서 사회생활을 좀 알아야 돼요. 사회가 뭔지, 공동체 생활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훌륭해져야 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목적이에요.
신앙의 생활들을, 신앙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내용과 반응과 목표, 이상 이런 것들로 새로워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일깨우시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적용케 하세요. 자꾸 부딪히게 하죠.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부딪히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나 다른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록 바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신앙을 영위할 수가 없죠.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단순하게 현재적으로 만족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내가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인격이 바뀌겠다라는 생각과 마음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내 평안을 포기하더라도, 내 안락함을 포기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저 나는 평안하면 그것뿐이야. 나는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뭐 다른 목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수준 낮은 정도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평안하더라. 나는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런 신앙은 유치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서국적이고 유치한 수준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지향점도 또 목표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했더니 행복하더라. 그것도 하나의 신앙생활의 동력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도 전부일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했더니 기쁘더라 라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에서 나와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존심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고야 말 거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우리의 내어줌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이하.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탄식이에요. 요즘 이제 새벽기도 때 욥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뭘 바라는 거죠? 욥이 지금 바라고 있는 바가 뭐예요? 평온과 안일과 휴식이에요. 이러한 삶이 그에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흔히 평가하는 것처럼 욥은 인내의 화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고난 앞에 선 욥의 모습은 결코 우리의 현재 믿음의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욥기 서론을 보면 그는 행복하기 위한 신앙, 그리고 재난을 막기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높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저 죄 안 지면, 나쁜 짓 안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신다.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평안을, 자신의 부요함을 유지토록 해주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신앙의 내용이나 지식과는 상관없는 고통이 임한 거예요. 그때 그의 아우성이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알기는 했는데 그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었고 그것으로 고통이 면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어려움만 가중시켜버린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의 인생을 욥 당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하는 말에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뭘 얘기를 하죠? 그 앞에도 보면 죽기를 바라지도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더 나에게 쉽다는 거예요. 평안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서론에 보면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욥의 한계를 볼 뿐만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과 내용과 목표를 새롭게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삶을 지키시고 살피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그럴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러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시는가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게 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끝내시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경험들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니캉네캉 한번 해보자.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덤빌 텐데 다른 사람들도 내가 다 예수를 믿는 걸 아니까 그럴 수도 없고 기독교 신앙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적이 없으세요? 굉장히 많잖아요. 고개 끄덕거리시죠? 굉장히 많죠. 욥기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고뇌가 욥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문제를 무지막지하게 해결하거나 어떤 사건을 그냥 외면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곡소리 날 만큼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와 거룩을 따라 살도록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거룩하지도 않고 진리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재주, 수단은 안 주시고 첨예한 영적인 감각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잘만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신앙의 양심만 주시고 모른 척 하시면 지금 나한테 도무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나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이 고난을 내가 겪도록 만드십니까? 이 고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도 알지만 그 고통을 지거나 고통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느낀 절망감과 죄책감이에요.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절망감이에요. 아이고, 또 내가 왜 이랬나,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며 그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능력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면전의식만 저에게 키워주셨습니까? 왜 죄책감만 들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탓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고 그에 대한 감각만 있어서 많은 성도가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들을 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교회에 오면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었지만 또 실패해서 이렇게 염치 없이 용서를 구합니다. 이 기도가 전부예요. 다 끝. 사실 성도에게 그런 감각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 건 자연히 생긴 것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음이 쪼그라든 상태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이 쪼그라들어 움츠러들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에게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아는데, 나를 구원하신 건 아는데 내가 그 구원에 보답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로워진 영적인 감각에 다 반응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요구하는 바를 책임지기를 다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영혼에 그 능력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팔복에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고요, 그 무력감 때문에 아우성이 있지만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새롭게 빚어내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능과 무력감을 느끼는데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라요. 느낌이 없으신가 봐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파산선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심령은 심히 곤고하고 가난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의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허물들을 서로 감추어 주고 여러분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공동체의 지체로 녹아들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무력감 자체로 끝나는 사람은 없대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를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반드시 데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가 아니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쪼그라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세요? 하나님 앞에선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이러세요? 이러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에 감사하고 아멘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무력감과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한없이 쪼그라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끝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게 하실 증거로서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그렇게 받으시길 바라요. 그 증상을 감당하시길 바라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완전무장하고 어디서든지 맞서서 초전박살 내고 말리라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지 마시고, 세상 앞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격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자격으로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본분으로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과 여러분의 그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능력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아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한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목표와 운명이 있는 것을 아시고 무책임하게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